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제 일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주께로
따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많고 허물 많은 주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성일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며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하시고자 십자가를 지심으로 저희들에게 평화와 고침이 있게 하셨음을 우리가 믿사오며 눈물을 흘리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죄속함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겸손하게 낮아신 주님을 본받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받으신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들의 죄 많은 인생들이 받는 지금의 고통은, 또 아픔들은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통과 이 아픔들은 모두가 다 주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다 양 같아서 각기 제갈 길로 갔으므로 비롯된 것인 줄 아나이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불쌍히 여기사 눈물로 기도하는 주님의 많은 백성들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너무나도 사랑하는 이 나라 이 강토가 악한 사탄의 세력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어서 속히 모든 질병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방방곡곡에 주님의 손길이 안 미친 곳이 없는 것을 아나이다. 주님의 몸된 모든 교회들이 떨쳐 일어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도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며 새로운 감사와 감동과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을 본받아서 이 어려운 고난과 역경도 능히 기쁨으로 담대함으로 이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루살렘을 보시며 통곡하시던 주님의 모습을 생각하며 죄악에 물든 상처로 몸부림치는 이 민족, 이 강토를 가슴 아파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사랑하사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작은 사랑이라도 실천할 수 있는 이 기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적인 기도와 생활에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처럼 진액을 쥐어 짜내는 기도를 실천할 수 있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가적인 재난을 당해서 전방의 최일선에서 자기 몸도 돌보지 않고 수고하며 애쓰는 모든 의료진과 관계자들에게도 주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은총을 베푸사 건강으로 지켜 주시옵시고 모든 필요를 주의 은혜로 채우사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한 시간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예배하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영원토록 지워지지 않을 사랑을 실천하며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마음들로 가슴속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들고 단위 위에 서신 사자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듣는 우리의 모두의 마음밭에 그 말씀이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이 하수같이 흐르는 귀한 시간,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사 만복으로 다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가장 높으신 분, 위대하신 분, 찬양 받으실 만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특송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가 힘든 상황이지만 오히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각 가정에서 드리는 가정 예배가 더 건강하게 잘 회복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주일 예배에 대해서는 이번 주간의 추이를 살펴보면서 주중에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우리 교회에 새 가정에서 그 안타까운 장례 소식이 있었습니다. 1교구 16여전도에 안은경 권사님의 모친 장례식이 있었고, 또 2교구 15여전도회 조순정 권사님의 그 남편이신 칠남전도회 김유석 집사님이 또 갑자기 소천하게 되었습니다. 또 5교구 25여전도회 김동선 성도님의 부친 장례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움 당한 가정들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나머지 광고들은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주 여러분 확인을 해주시고 우리가 몸으로는 서로 만나지 못하지만 또 홈페이지라고 하는 그 가상 공간을 통해서 또 성도의 교제와 또 서로 간의 소식을 잘 주고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각자의 처소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는 귀한 예배들을 하나님께서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코로나와 세상이 두려워서 모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를 섬기는 마음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오니 하나님께서 각 가정마다 심령마다 하늘 문을 여시고 큰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선교와 복음 사역들을 위하여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흠량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드린 귀한 물질이 복음 사역 위하여 귀하게 쓰임 받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크게 확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어서 더욱더 많은 사역들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손길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생활에 필요한 물질도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어려움들로 고통당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날마다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영적인 복을 주시사 먼저 믿은 성도님들을 통하여 믿지 않는 모든 가족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각 가정마다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성령 하나님 조명하여 주시어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바르게 깨달은 말씀대로 또한 바르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남은 예유의 시간도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비오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몸은 떨어져 있지만 각 가정에서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또 예배를 섬기기 위해서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사태가 속히 진정이 되어서 우리가 정말 다시 모여서 이렇게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여러분 간절히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몸이 떨어져 있다 보면 혹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신앙도 약해지거나 또 성도들 간의 관계도 또 이렇게 느슨해지지 않을까 염려되는 마음이 또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면서 우리의 신앙과 또 성도들 간의 그 아름다운 그 교제의 관계들을 더 굳건하게 세우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로마서 말씀 25번째 시간입니다. 실천 잘하는 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뭔가를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얘기를 들으면 남들보다 잘하는 것, 경쟁적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좀 많습니다. 당연히 충분히 그럴만 하죠. 누구보다 더 잘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하기가 쉬운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바르게 하는 것, 잘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바르게 한다라고 여러분들께서 미리 이해를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은 결코 성도들 간의 경쟁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바르게 한다라는 표현을 생각을 하면 대나무 이미지가 좀 떠오릅니다.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 이 대나무를 좋아하실 겁니다. 사철 푸르름을 유지하고 있고 또 그렇게 곧게 뻗은 모습이 참 아름답기도 하죠. 이렇게 대나무가 곧게 뻗을 수 있는 이유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잘 아실 겁니다. 이 대나무의 종류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중국에 있는 모죽이라고 하는 종은 이렇게 파종을 한 후에 약 5년간은 열심히 물을 주고 관리를 해도 이게 싹이 돋아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전혀 싹을 틔우지 않다가 5년 정도가 지났을 즈음에 이 싹을 틔우기 시작하면서 하루에도 수십 센티미터씩 자라면서 머지않아 6주 만에 거의 30m까지도 자라나는 그런 종이 있다고 합니다. 5년 동안 꼼짝 않게 보이던 것이 몇 주 만에 완전하게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일이 가능한 이유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5년 동안에 사실은 모든 준비를 다 잘 맞춰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 5년 동안에 기초를 튼튼하게 잘 쌓았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5년 동안에 그 대나무는 성장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땅 속에서 넓고 촘촘하게 줄기를 뻗쳐나가고 있었고 땅속 줄기라고 합니다. 땅속 줄기를 뻗쳐나가면서 뿌리를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단기간에 튼튼하게 잘 자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나무를 지탱을 하고 있는 것은 그 대나무 줄기가 그렇게 단단하게 보이지만 사실상 그 힘은 땅속 줄기와 뿌리에서부터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나무의 땅속 줄기와 뿌리가 얼마나 튼튼했으면 지진이 일어날 때에도 대밭으로 피신을 하면 지진에 이렇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 땅속 줄기와 뿌리들이 넓게 촘촘하게 잘 뻗쳐 있어서 땅을 이렇게 움켜쥐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땅속 줄기의 굵기에 따라서 이 대나무의 줄기의 굵기도 결정이 된다고 하고 또 이 뿌리 줄기에 있는 눈의 약 9% 정도에서 이렇게 죽순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나무를 기를 때에는 뿌리 줄기를 땅 속에 있는 줄기를 관리하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기 위해서도 바르게 해나가기 위해서도 비슷한 원리가 적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신앙의 뿌리 줄기를 잘 관리를 해야 우리의 신앙이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도 건강하게 바르게 잘 자라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신앙생활에서 이 뿌리 줄기에 해당되는 것을 교리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리 혹은 이론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고요. 이 뿌리 줄기로부터 솟아나오는 이제 여러 드러나는 대나무 줄기에 해당하는 부분을 순종 혹은 실천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로마서 말씀 11장까지를 쭉 살펴보았는데 로마서 11장까지의 말씀은 이론에 해당되는 부분이었고요. 교리에 해당되는 부분, 그리고 오늘부터 살펴보게 될 로마서 12장 말씀은 이제 실천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성도가 어떻게 순종해야 될 것인가, 순종에 관한 부분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이론이든 실천이든 이 로마서 말씀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론이든 실천이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반으로 한다는 것이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론에 있어서의 핵심은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고요. 이 실천에 있어서의 핵심은 오직 은혜에 대한 감사로 순종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표현을 잘 기억을 해 두십시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제 그 이론 부분에서 이제 교리적인 부분에서 실천으로 이제 넘어가는 첫 부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는 바르게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잘 확인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전에 말씀을 잠시 드린 것처럼 로마서 11장까지의 말씀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가,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을 11장까지 쭉 나누었고요. 이제 12장부터는 그렇게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관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라는 부분으로 넘어가면서 나오는 첫 구절을 보십시오. 첫 구절의 가장 첫 부분,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시작을 합니다. 가장 첫 단어가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이죠.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는 이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앞에 나온 11장까지 나온 그 모든 내용들을 총괄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므로라고 하는 말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표현도 보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한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순종하십시오라고 이제 말씀을 나누는 그 모든 근거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 하나님의 자비에 근거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절 말씀은 성도가 순종하면서 살아갈 그 근거가 무엇이냐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 순종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순종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아마 이런 내용은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 우리가 은혜 받았으니까 순종하는 것 당연한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그러나 이렇게 당연한 얘기를 우리의 실제적인 신앙생활을 들여다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다른 곳에서 순종의 동기를 찾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강조에 또 거듭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도님들이 어떤 다른 것에서 순종의 동기를 찾을까요? 그 다른 것은 다름 아닌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순종하는 성도님들이 꽤 많이 있다는 얘기죠. 지난 주일에 우리는 두려움을 흔드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에 대한 말씀이었는데, 사람이나 환경이나 사탄이 주는 잠깐 지나가는 두려움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도 또 육까지도 심판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해야 된다, 그 말씀을 지난 주일에 나누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잘 아셔야 하는데, 이제 이렇게 여러분 오해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거두어 가시면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두려움으로 순종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두려움을 가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두려움을 갖는다면, 하나님 나를 버리시면 어떡하지? 하나님 나에게서 구원을 빼앗아가면 어떡하지? 만약 여러분 그런 두려움을 갖는다면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약속으로, 선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주셨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데, 우리가 자꾸 두려움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을 가져가면 어떻게 하지? 라고 염려하고 걱정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의미는 나에게서 구원을 빼앗아가면 어떨까,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탄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보다 더 큰 두려움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능히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분이신 것,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경외하자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하는 이유가 구원받기 위해서도 아니고, 또 그 구원을 잃어버릴까 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잘 기억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자, 언뜻 보면 좀 두려움을 심어두는 것이 순종을 더 잘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 순종하지 않으면 구원을 빼앗아 갈 거야, 너 순종하지 않으면 복을 안 줄 거야, 두려움으로 순종하는 것이 더 순종을 잘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두려움으로 하는 순종은
그렇게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은혜에 감사하면서 자발적으로 하는 순종이 훨씬 더 오래 갑니다. 두려움으로 인해 갖게 되는 순종은 환난과 역경이 올 때에 그것을 견디지 못하게 됩니다. 두려움으로 순종하던 성도가 환난이나 역경을 만나게 되면 일반적으로 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 첫 번째 반응은 이런 반응이죠. 성도가 환난을 만났을 때에 나오는 반응입니다. 첫 번째는 드디어 내가 버림을 당했구나 라고 오해를 하는 겁니다. 잠시 지나가는 환난과 역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기도 하고 역경을 주실 수도 있는데, 그 환난과 역경을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버린 것으로 오해를 하기 쉽다는 거죠. 평상시에 그렇게 생각해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시면 어떡하나, 그런 두려움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잠깐 지나가는 환난에도 나를 버리신 것으로 오해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두 번째 어떤 반응이 나오기가 쉬우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분위기가 나오기가 쉽습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순종했는데 아니 이런 결과라니, 환난이라니, 역경이라니, 하나님은 부당한 분이야 라며 잘못된 반응을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 못 돼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결국 잘못된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직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순종하는 사람은 전혀 환난과 역경에 대한 반응이 전혀 다릅니다. 역경을 만나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환난을 만나도 그 환난을 감사로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 한일의 모든 성도님들은 오직 은혜에 대한 감사로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읽은 이 짧은 말씀 속에는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지, 바르게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두 가지를 짧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가운데 첫 번째는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께 바르게 반응을 보여야 될 첫 번째는 몸을 제물로, 특별히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1절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몸을 드린다는 것은 삶 전체를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우리의 몸을 드릴 때에 바르게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바르게 드리는 방법이 바로 산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산제물은 살아있는 제물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법 대략 여러분 아실 건데, 일반적으로 제물을 드릴 때는 그 제물을 죽여서 드립니다. 죽여서 드린다는 것은 그 생명을 다 온전하게 드린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는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대략 여러분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이 말씀은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 산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살아는 있지만 완전히 죽은 것처럼 온전하게 바쳐진 삶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살아는 있지만 죽은 것과 같이 온전하게 바쳐진 제목, 온전하게 드린다는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온전하게 바쳐지는 삶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서 또 계속 제물을 드려야 되니까 살아있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제물로 또 제물로 드리는 삶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나를 죽여서 나를 죽이는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런 것을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을 잘 아실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서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만 사는 것이 산 제물로 드리는 삶입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아주 신앙이 괜찮으십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자기 자신을 죽이면서 또 오직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려고
부단하게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언제 발생할까요?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 나는 나쁘게 살아야겠다, 나는 예수님처럼 살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살고 싶고 또 나름대로 그렇게 살아가는데, 문제는 결정적인 순간에 다시 부활하는 나의 옛 자아가 문제입니다. 부활하지 않아도 될 나의 옛 자아가 다시 꿈틀거리고 올라와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흔들어 놓는 것이 문제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나의 삶을 제물로 계속 드리는 겁니다. 한 번 드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를 죽이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죠.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서 오늘도 나를 죽여서 드리고 내일도 나를 죽여서 드리고 날마다 제물로 드리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 가끔 우리는 우리의 옛 자아가 살아나게 될까요? 왜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만 살면 되는데 왜 내가 다시 부활할까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생각 때문이죠. 나는 이런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다,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누가 나를 무시하면 왜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해 라며 울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내가 손해를 보게 되면 아니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다고 이런 손해를 봐야 해 라며 억울함이 치솟아 오릅니다. 그래서 내가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음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겨나는 거죠. 나는 아직 죽지 않아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난 아직 죽지 않았단 말이야. 사람은 내가 대접받고 싶을 때에 이런 마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는 나는 죽지 않았어, 왜 나한테 그래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죽었어, 너는 죽어야 사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1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면 너희가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너희들의 영적 예배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했습니다. 성도가 나를 죽여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만 사는 삶을 두고서 영적 예배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했습니다. 여기서 영적이라고 하는 말은 합리적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예배이다, 이런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계속해서 나를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합당한 예배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합리적이고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나는 아직 죽지 않았어 라고 말을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비합리적이고 합당하지 못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은혜로 구원을 받으셨다면 날마다 여러분들의 자아를 죽이고 산 제사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가 또 마땅히 하나님 앞에 이제 바르게 반응해야 될 두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2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몸을 드리라는 말씀이 앞에 먼저 나왔고요.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두 가지는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온전하게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음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서 이 마음의 변화,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제 두 가지 표현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하는데요. 하나는 본받지 말라고 하는 표현이고 또 하나는 변화를 받으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자,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한 첫 걸음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은 죄와 악이 가득한 사탄이 악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그 세상을 말하는 거죠. 성도들이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려고 부단히 애를 쓰지만
이 세상 가운데는 또 공중 권세를 잡은 사탄의 세력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악한 영향력들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그 악한 세대를 분별하고 그 세대를 본받지 말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본받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 보니까 conform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con이라고 하는 말은 같이 하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form은 그야말로 폼 좋다라고 말할 때 그 모양을 의미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conform이라고 하는 말은 본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모양을 같이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세상을 본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세상과 같은 모양을 갖는다, 같은 모양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뜻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성도를 향해서 너희들은 세상과 같은 모양으로 살아가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표현입니다. 자, 레위기 말씀을 한 구절 볼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꽤 오래 살았습니다. 400년 정도 살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오랫동안 살았던 애굽 땅, 그 애굽 땅의 풍속을 쫓지 말라, 따르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애굽 사람들과 같은 모양으로 살지 말라는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정착을 해서 살도록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희들은 그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따르지 말라, 그 가나안 사람들과 같은 모양으로 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어디에 살면서 그 모양이 비슷해지지 않기가 쉬울까요?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같이 살다가 보면 그 모양이 비슷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도 그거 잘 아시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으라. 마음의 변화를 받으라. 변화를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본받는다는 말은 모양을 같이 한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변화를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모양을 바꾼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conform 하지 말고 transform 하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곳에 살지만 그들의 모양과 같이 하지 말고 날마다 그 모양을 바꾸어라. 그러면 그 모양을 어떻게 바꿉니까? 어떤 모양으로 바꿔야 되고 또 어떤 모양은 본받지 말아야 합니까? 그것의 기준은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그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훌륭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그러나 성도가 따라야 될 기준은 이 세상의 어떤 선한 가치, 이 세상의 어떤 기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애굽과 가나안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고 하신 말씀 다음에 나오는 내용을 한 번 더 보십시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무엇을 따르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법도요, 하나님의 규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모든 한일의 성도님들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이 세상의 모양을 담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양대로 변화를 받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실천을 잘하는 법입니다. 바르게 순종하는 중요한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변화를 받는 것.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일의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바른 신앙의 뿌리를 잘 내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굳게 뻗은, 견고하게 뻗은 그 신앙의 뿌리들을 통해서 바른 순종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주님, 우리가 세상을 따라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또 땅속 줄기와 뿌리를 튼튼하게 잘 내리게 하여 주시어서 정말 겉으로 드러나는 순종의 열매들도 거룩하고 건강한 열매들을 잘 맺어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는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기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어 주 사귀어 살며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라. 너 성결기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하지 말라.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들 충만하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